감사합니다. 박수가 우레와 같아가지고 은혜 많이 받으셨나 봐요. 네, 우리 서로 한번 축복하며 오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축복하겠습니다. 시작.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아멘. 아멘. 네. 이제 우리 그 앞에 현수막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새 생명 이제 초청 축제를 준비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합시다 하는 마음으로 이 하나님이 이 새 생명을 향한 이 마음이 어떠신지를 이제 조금 함께 나누고 또 고백하고 준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발이 어떤 발일까? 뭐 정답은 알고 계시겠지만 사진을 한번 볼까요?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네요. 이게 누구 발인 줄 아세요? 네? 예. 역시 오늘 세례 받으시는 분이거든요. 역시 세례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게 누구냐면 세계적인 발레리나 강수진 씨의 발입니다. 근데 얼굴도 이쁘고 몸매도 정말 멋있잖아요. 왜냐하면 발레로 온몸이 다져졌기 때문에. 근데 발이 이 모양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발 보고 발이 왜 그래요?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야, 감동적이다. 대단하다. 그래서 이 발을 보고 야, 정말 아름답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또 오늘 발 3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이건 누구 발일까요? 이게 잘 안 보여서. 이게 누구 발이냐면 우리 영국의 이 축구의 종주국인데 축구하는 사람들은 영국의 프리미어 리그에 꼭 뛰고 싶어 합니다. 근데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세계 최고의 실력을 가진 사람만 그 영국의 프리미어 리그에 축구 선수로 뛸 수 있는데 그곳에서 대한민국 축구를 온전히 알렸던 사람입니다. 누구냐면 박지성 선수. 이게 박지성 선수의 발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마디마디가 엉망진창입니다. 저 발을 했기 때문에 한국 축구를 영국에서도 떳떳하게 자랑하고 한국 축구를 알렸던 멋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발 보고 와 발이 왜 저 모양이야 할 수 있겠어요? 존경스러운 발이잖아요. 정말 아름답다 하는 발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 발, 이게 누구 발일까요? 네, 김연아 선수의 발입니다. 근데 어떻게 얼굴도 이쁘잖아요. 얼마나 이뻐요. 근데 발은 상처투성이로 가득 차 있는 발입니다. 잘 보이시나? 안 보이네 잘. 근데 빈틈이 하나 없이 상처로 꽉 차 있어요. 근데 이 발 보고 우리가 너는 얼굴은 이쁜데 발이 왜 그 모양이냐 하겠어요? 대단하다. 사랑스럽다.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 이 3발을 보여드렸는데 이거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정말 그 각자의 분야에서 진짜로 잘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각자의 분야에서 더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만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분들의 발을 정말 아름답고 이분들이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이 노력을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노력을 보고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이 사람의 노력을 보고 대단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노력의 열매가 맺어지니까 더 축복하고 더 축하해 주는 겁니다. 결국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발은 이와 같이 자기 삶에 온전한 노력을 하는 발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이 이렇다면 하나님 마음은 어떻겠어요? 똑같지 않겠어요? 신앙 멋있게 막 신앙하고 찬양도 정말 아름답게 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 똑 부러지게 하고 이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만 하나님은 조금 어눌하고 조금 모자라고 조금 부족해도 하나님을 위해 애쓰는 마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발이 하나님 보시기에 제일 아름다운 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딱 벌거벗어 보면 뭐만 보이겠어요? 죄만 보이지 않겠어요? 아우, 난 죄 없는데. 그 얘기는 다음에 한번 하기로 하고요. 우리의 어리석고 부족한 것, 여러분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명령이 딱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서로 사랑하라, 하나는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으라. 이 두 가지인데요, 뭐 두 번째 건 몰라도 첫 번째 거 하나만 봅시다.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 가지고 여러분 진짜로 매일매일 사랑만 하고 계신가요? 아니잖아요. 이 명령 하나도 못 지켜서 때로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가운데 우리가 가득 채워져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죄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런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다가가려고 애를 쓴단 말이에요. 그 애씀을 하나님은 믿음으로 여기시는 겁니다. 그리고 아름답게 보시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어리석음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똑바로 쳐다보고 너 왜 이랬어 이란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노력하는 애쓰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에 나오셨잖아요. 여기에 그냥 쉽게 나온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일을 할 때 100가지 이상의 조건이 갖춰져야 그 일이 일어난다 하거든요. 여러분 이 자리에 예배하러 나온 것은 그 100가지가 다 갖추어졌기 때문에 나온 거지만 그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자리에 나오려고 하는 애씀이 여러분에게 있었기 때문에 나온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런 여러분들의 발을 가장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애씀의 발이 제일 하나님 기뻐하시는 발입니다. 그러니까 못해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애쓰면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또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발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 복음 전하는 자의 발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신다. 애쓰는 자의 발도 중요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신다 하는 겁니다. 이 사진은 사실은 책 표지거든요. 우리 전영순 사모님이라고 하는 분이 복음을 어떻게 전하고 다녔는지, 내가 왜 복음을 전하고 다녔는지에 대한 간증집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회가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은데, 이분이 모태신앙으로 자라나서 뭐 할 건 다 했어요. 구역장도 하고 뭐 다 그냥 성경 보고도 열심히 다 하고 교회사 하라고 하는 거 다 했는데 마음속에 예수님을 향한 뜨거움이 없었던 거예요. 그 예수를 직접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경험이 없었어요. 그냥 모태신앙으로 자라다 보니 신앙이 일상이 된 거였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탁 만난 기회가 언제냐면 그의 삶에 엄청난 큰 시련이 다가온 거예요. 그때부터 진짜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삶이 힘든 게 믿음의 자녀에게는 사실 힘든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진짜로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그렇게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 혹시 삶이 어려우면 좀 경박한 표현일까요? 아싸 하시면 됩니다. 아싸. 왜 아싸 합니까? 하나님 인격적으로 경험할 기회가 우리에게 온 겁니다. 기회가 온다고 다 그 기회를 소유하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그 기회를 맞이하면 됩니다. 근데 이분도 그 기회를 맞아서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복음을 전하러 다녔는데 29년 동안 걸어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대요. 29년 동안. 그러니까 발바닥이 마르고 굳어지고 이제 터져가지고 정말 걸을 때마다 고통스러운데도 그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발걸음을 이와 같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왜 기뻐하실까? 왜 기뻐하실까? 그 굳이 말하면 뭐 하겠습니까만, 첫 번째로 뭐냐면 하나님이 명하신 두 가지 명령을 지키려고 애쓴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한번 전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도하러 나가서 전도 열매를 맺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복음 전하면 오히려 냉대만 오고 해서 결신 열매가 많지 않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으라는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을 보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열매가 아니라. 열매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했던 명령을 지키고 있으니 참 기쁘다.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왜 매일 사랑만 하고 매일 복음만 전해야겠다 이렇게 결단합니까? 믿음 때문 아닙니까? 주님을 믿기에 주님의 그 명령을 붙잡고 지키려고 애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다운 것은 그의 믿음이 증거되는 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새로운 사람을 딱 만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예요? 이 사람 교회 다니나? 안 다닌 것 같아요. 그럼 이 사람을 복음을 전해봐야겠다. 그런 생각 다 드시죠? 믿음의 자녀는 다 듭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를 품고 기도하고 또 어떤 기회가 있을 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거 다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믿음이 왜 생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구원해 주셨거든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에 그 사랑을 믿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복음 전하는 바를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이런 자들에게. 우리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이거 왜 지금 사람들이 박해받는다고 지금 예수님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선포하니까 그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고 박해하고 거절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 그런 사람들에게 뭐래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여러분, 복음 전하면, 주의 명령을 지켜 복음을 전하면 그 상급이 어디에 맺혀지냐면 하늘에서 맺혀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늘에 가시면 여러분 상급의 양은 바로 이 복음을 어떻게 전하려고 애썼는지에 따라서 결정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 사람 전도하면 금 한 돈, 금 10명 전하기, 금 10돈 이렇게 준다고 하기는 하던데요. 그것도 좋겠지만 우리는 하늘 상급을 바라보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교회를 나오든 나오지 않든 상관없어요. 그가 예수를 믿으려고 결신하지 않든 상관없어요. 내가 이 복음의 명령을 받아서 그 복음의 명령을 전하려고 애를 쓰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상급을 하늘에 쌓으신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선언입니다. 근데요, 오늘 본문 읽어보면 알겠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인데 그 앞에 뭐라고 표현됐냐면 산을 넘는 자의 발,
삭발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산을 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 넘어 보셨어요? 힘들잖아요. 복음 전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산 넘는 것 힘든 겁니다. 어떤 산을 넘어야 하는지 세 가지 산이 있거든요. 첫 번째 뭐냐면 복음 전해보면 압니다. 다 거절합니다. 거절의 산을 넘어야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들은 거절할까요? 두 가지 때문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 거절하지 않겠어요? 여기 금열돈 있는데 요즘 한돈에 꽤 나가잖아요. 한돈 얼마죠? 50만 원이래요. 우리 장로님이. 금한돈에 50만 원, 뭐 이렇게 놀래요? 금한돈에 50만 원이면 열돈이면 500만 원이에요. 근데 금열돈짜리 가지고 가지실래요? 이러면 누가 마다하겠어요? 진짜요? 진짜 주는 거예요? 근데 이 금열돈보다 더 귀한 예수님을 이렇게 전하는데 왜 거절하겠어요? 예수가 어떤 분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도 내 안에 욕심에 제가 차면은 이거 버려야 될까 봐 싫은 거예요. 이거 버려야 될까 봐.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 대부분 사람들은 거절한다는 겁니다. 거절. 그러니까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누가 거절하면 당연한 걸로 생각해야지 복음 전했는데 할렐루야 내가 당신이 여기까지 오길 기다렸나이다. 이렇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든지 신천지든지. 그런 반응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거절의 산을 넘어야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거절만 하면 다행이게요. 욕설하고 조롱하는 산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씀 들은 분들 꽤 있을 거예요. 이럴 시간에 집에 가서 밥이나 하세요 하는 사람이 있어요. 밥 다 하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욕설과 조롱은 이 거절의 산 넘어가면 또 오는 산입니다. 복음 전하는 게 이렇게 어렵습니다. 또 실제적으로 이 복음을 전하려면 내 물질, 내 시간을 들여야만 전할 수 있거든요. 저도 태신자 한 사람을 품고 1년을 밥 사 먹였어요. 1년을. 한 주에 한 번씩 꼭 만나서 밥 사줬거든요. 1년 동안 52번을 사줬어요. 그러니까 내가 딱 가면은 일단 무조건 밥 사주는 걸 알아요. 근데 희한하게 이번 주일날 교회 한번 나와보세요 하면 얼굴이 그렇게 바뀐다니까요. 전해보면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택한 자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애쓰고 그렇게 노력해서 나는 좋아하는데 복음만 전하면 얼굴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그것을 하는 이유는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과는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고 나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초청과 전도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이호상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 복음 전할 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전도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전도해서 받아들이면 참 좋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절하면 2배 축복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을 위해 내가 거절받았으니 하나님께서 천국의 상급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전했는데 내가 예수 믿고 싶어야 하면 복 싫어요 이러면 2배의 복 이렇게 속으로 생각한대요. 그 다음에 지금 뭐 하는 짓이요? 나가시오 이렇게 욕을 하면 3배 축복이라고 생각한대요. 그러니까 이분은 사실 복음 전하면서 농담 같지만 거절했으면 더 좋겠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핍박받으면 7배의 축복. 이렇게 속으로 생각한대. 그러니까 전화해서 그가 받아들이면 1배의 복이지만 그가 거절하면 2배의 복이고 그가 내게 욕을 하면 3배의 복이고 그가 나를 핍박하기 시작하면 7배의 복이다. 이렇게 하니까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감사하지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도 너무너무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7배의 복을 받는다. 그런 생각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1년에 한 번 이 새생명 초청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분들을 모시고 와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거 왜 합니까? 여러분도 분명히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우리는 왜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거 외에는 없어요. 왜? 우리가 초청한다고 그분들이 예수를 믿고 결신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 말고 그 다음 주에 여러분 쪽지를 하나 드리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제가 이분들을 전도하겠다 이렇게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 기도 제목은 우리 한 100명 정도의 이 초청자들이 와서 이 자리를 가득 채워 주의 복음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그냥 초청만 하시면 됩니다. 초청하면 복음의 전문가인 제가 전도하겠습니다. 앉혀놓고 여러분 여기만 모시고 오면 됩니다. 제가 전합니다. 근데 저는 복음을 전하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들을 결신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결신은 누가? 성령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은 초청하기만 하면 되고 성령께서 결신시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저기에 보면 이렇게 구호처럼 써놨죠. 우리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두 손을 이렇게 주를 향해 이렇게 펴시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초청은 하면 우리가 이렇게 합니다. 제가 선창합니다. 초청은 우리가. 그러면 전도는 하면 저를 딱 지목하면 됩니다. 전도는 목사님이. 그 다음에 결신은 누가 하십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게 전도 구호입니다. 앞에 건 제가 할 테니까 뒤에 건 여러분이 하면서 손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한번 들어볼까요? 자, 제가 선창합니다. 전도는 아니 초청은 전도는 결신은 성령님이. 우리 이번 초청 주간이 그런 놀라운 은혜로 채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